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선과 악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 인식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전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우리의 그 선행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눈은 거룩한 백성인 성도를 향해 계시며 그의 귀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또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해 공의를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내용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우리와 동행하심, 우리에게 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을 다시 보시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 결코 누군가에게 해함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눈과 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럼 누군가에게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인가? 과연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선하게만 살면 누구의 해도 당하지 않게 되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고 계세요. 선을 행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 보호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하시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선한 믿음 가운데 풀무불과 사자의 입으로부터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반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했잖아요. 이 땅에서는 다 그렇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망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황제 네로 시대 때 도미티안 황제의 그 박해 가운데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으로 죽어갔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역사적인 기록이 있잖아요. 이상하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일이 잘 풀리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뭔가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일이 막 꼬여가는 것 같은 거예요. 관계도 자꾸 끊어지기 시작하고 뭔가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적으로 망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교회 다녀서가 아니에요. 교회 헌금 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뭐가 우선순위인지가 정립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이 정리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선한 삶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틀렸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고난과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이 땅에서 당하게 될지를 알고 계셨죠. 그래서 미리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권세를 보면서 떨지 말고 그 권세들마저도 멸하는 하나님, 영혼만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그 권세자들 보면서 떨지 말고 영혼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말씀이시죠. 아마도 오늘 베드로 역시 그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편지를 기록했을 것 같아요. 14절 보세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앞서 선을 행하면 해를 받지 않는다 라는 말에 뒤집는 표현으로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육체적인 해함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선, 그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자의 목적이 뭘까요? 상대로 하여금 그 고통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는 거죠.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무서우면 자기 뜻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당신의 백성들을 항상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어떤 고난을 당할 때일수록 그 가해자들에게 혹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목격자들에게 우리의 선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제가 천천히 다시 읽어볼게요.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아멘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자들에게는 이 마음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마련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달라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이 영생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품은 자들은 어떤 고난이 임할 때 그것을 오히려 복으로 알고 그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질문을 하게 되죠.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저렇게 당당해서 어떤 구석이 있길래 저렇게 다른 상황을 살아낼까? 누가 봐도 고통스럽고 비참한 상황인데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저리 기뻐서 저리 당당히 웃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로 그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에 관해 묻는 궁금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꼭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볼 때 잘 나갈 때도 우리는 이렇게 그 비결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전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한답시고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복을 전한답시고 자기의 의나 어떤 주장이 강하게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가지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NIV 성경 보니까 이 문장을 keeping a clear conscience라고 말해요. clear. 아주 분명하고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이런 양심은 도덕적인 순수함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인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 코람데오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선하고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정결한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버리고 복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유대교 지도자들 기억하시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인 벨릭스 앞에서 그를 고발하고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이 모함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벨릭스 앞에 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하는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천국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믿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권세 앞에 서더라도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선한 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당하죠. 복음을 전할 때 당당한 거예요. 이 선을 행함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고난을 받으신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난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선을 온 인류 가운데 전하고 계신 거죠. 18절 보세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의 당연한 죽음을 대신하시기 위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고통 가운데 내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앞선 17절에서 말하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고 승리를 외치고 있을 때 그를 부활시키셔서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19절 보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당신의 부활 사건을 알리심을 통해 진정한 승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19절 말씀 내용이 이 난해 구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로만 카톨릭은 이 구절을 가지고 연옥설을 제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에 있는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예수의 영이 바로 이 연옥에 가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비성경적입니다. 제가 왜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냐면 성경 어디에도 죽은 영혼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적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 이 천국과 지옥 가운데 전혀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그 거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미 죽은 자는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기다릴 뿐이지 또 다른 어떤 구원의 기회를 결코 잡을 수가 없습니다. 20절 보세요. 노아의 날에 물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이었어요. 그 물의 심판을 방주라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피한 자는 단 8명뿐입니다.
이 물은 심판의 도구이지만 구원받은 8명에게는 구원의 방주를 띄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군가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기준이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새로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이 구원의 상징을 침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또한 이 침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행위로 간주하고 있어요. 이것은 침례가 주는 어떤 구원의 효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적인 우리의 의식을 통해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침례 받으셨죠? 저는 2012년 12월에 이 한우리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전에는 이 성결교단의 전도사였고 그곳에서 다 신앙생활하고 했었는데 이미 저는 구원을 받은 상태였어요. 근데 침례교회에 와서 한우리교회에 와서 침례를 받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고 저의 삶에 있어서 선한 양심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지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적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침례 의식을 받으니까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침례 받아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침례를 받는데 그 침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은 자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침례를 받게 될 때 선한 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갖게 돼요.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이 선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 오늘 계속해서 본문 가운데 선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면서 선을 행하라, 선한 주, 자꾸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착하게만 살면 된다라는 윤리적인 편지를 쓴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선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참 은혜의 그 통찰력을 좀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선 혹은 선한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아가도스라는 단어예요. 아가도스. 성경 전체의 신약 성경의 이 헬라어 단어 아가도스가 몇 번 쓰였나 보니까 91번 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 5번의 이 아가도스가 사용된 것을 봤어요. 13절에 선을 행하면 이 아가도스, 16절에 선한 양심, 그리고 17절에 선행, 선을 행함으로, 그리고 마지막 21절 하반절에 선한 양심에 이 아가도스가 사용이 됐어요. 특히 사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주로 이 아가도스를 사용하신 용례를 보니까 좋은 것, 이 나쁜 것 이렇게 비교하실 때 좋은 것을 아가도스, 혹은 좋은 열매 아가도스, 선한 사람 아가도스, 좋은 나무 아가도스, 혹은 누가복음에서 이 씨앗 비유를 하시면서 옥토밭도 역시 아가도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좋은 것 혹은 선한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선, 그것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질문을 하러 온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아가도스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대답이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2번의 아가도스가 쓰였거든요. 하나님은 아가도스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0절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역시 여기도 아가도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가도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선행으로 살아야 하며,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선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이 선한 일이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절망의 상황에 우리가 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모든 천사들과 권세자들이 능력으로 복종하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보고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 아가도스, 선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 선을 전하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다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을 전하는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선을 행하는 일에 날마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 간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인생 가운데 지칠 때 우리의 손잡아 주시고 오늘도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